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을 이기되 선으로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일터에서 여행 중에 또한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 말씀은 먼저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옛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살인,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말, 대적, 원수갚음 등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옛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오해받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살 수가 있는가, 죽으란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경과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탈리오의 법칙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해보복법, 이 법은 종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볼 때에는 잔혹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자비의 법칙이었습니다. 곧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이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칙은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고 공식 법정에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곧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경우에는 늘 실제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 많은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보복을 하되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식의 보복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적으로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 탈리오의 법칙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이나 이 대신에 돈이나 몸의 구속으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갚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물게 하거나 아니면은 몸이 감옥 속에 갇히도록 해서 자유를 잃게 하는 방식으로 잘못에 대해서 형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에 근거한 형법, 이것은 아무리 잘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늘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정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소년 재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성한 변호사, 이런 법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참 법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정의를 구현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구현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물든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넘어선 삶을, 동해보복법을 넘어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악한 자에게 굴복하라라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악한 자에게 굴복하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라, 악과 싸워 이기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악한 자에게 굴복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6.25 당시에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 대적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 없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한국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대적을 하되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행동해서는 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그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의로 선으로 대적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불 안으로 들어와서 변을 보았습니다. 그때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진으로 가게 됩니다.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같은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사울이 사용했던 그 악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의와 선으로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악한 자들과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의 방법으로 그 악과 싸워서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욕을 당해도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피상적으로 읽으면 폭력적인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폭력적인 행위를 용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엄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때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욕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 모욕을 갚으려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뺨을 세게 때리지 않고 살짝 때린다 할지라도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친다라는 말씀은 심한 모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복수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왼편 뺨도 대어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욕을 당할 때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하거나 결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 가운데서도 결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10달러 지폐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도 결투를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 시인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그리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푸시킨 역시 결투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욕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고 보복하려고 하고 결투하려고 하고 죽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잠잠히 견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 심의가 와가지고 저주하며 욕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다윗 왕은 잠잠히
물러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욕을 참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욕과 조롱을 잠잠히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펫 선교사, 그가 한국에 와서 전도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 선교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세워서 초대 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마펫 선교사, 마포 삼열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모욕을 잘 참고 이긴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악한 자와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 너희는 모욕을 당해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악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